오늘은 부활주일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그 십자가 구원을 뜻함으로 계속해서 누가복음 30번째 강해를 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람이 지혜롭게 되어서 자기를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은 남들 앞에 자기가 뛰어나다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죄에 빠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에덴에서부터 이브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만 높이는 원죄에 빠졌습니다. 이 세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기를 과시하는 간종이 된 까닭도 그 원죄로 인해서 이 생에서 한껏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욕심을 채우려는 뜻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성전 꼭대기에서 사뿐히 뛰어내려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자랑해 보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한 단어만 빼버리고 인용함으로써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라고 부추겼습니다. 주님은 이보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으므로 그분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브를 대신하고 또 인류를 대표하여서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죄를 물리치는 본을 보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메시아 사역에 대한 사탄의 해방을 물리치는 맥락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첫 시험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풍요롭게 채워주는 메시아가 되라는 것이었고, 천하만국을 영광을 차지하라는 둘째 시험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신자들의 현실적 삶을 안락하고 형통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탄의 두 시험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아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전혀 다치지 않는 그런 메시아가 되라고 부추겼는데 주님을 고개사 수준으로 전락시키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정도는 해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요컨대 큰 기적을 베푸는 메시아가 되라는 뜻이었고 주님은 그러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중에 공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특별히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로 알게 하려면 초자연적 능력을 실현해 보여야 했습니다. 사탄의 존재 목적은 그 반대로 사람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뿐인데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열렬히 호응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이 시험은 오히려 주님의 공사역에 유익하게 작용하고 사탄에게는 당연히 해가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시험을 했다면 분명히 더 교묘하고 음흉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며 주님도 그 의도를 꿰뚫고 아시고서 거절한 것입니다. 사탄이 주님에게 뛰어내려 보라고 했으니까 일상적인 경우라면 가부간의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고 구약 성경 말씀도 믿지 못하기에 뛰어내리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네 말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뛰어내리겠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먼저 두려워서 뛰어내리지 않겠다고 하면 주님은 아주 평범한 인간 랍비가 되어버립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의 종이 됩니다. 거기다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거절한 말을 주님 스스로 분복하는 연약하고 비겁한 메시아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둘 중 어느 쪽을 따르든 사탄의 음흉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느 쪽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제3의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사탄이 구약 성경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유혹했으나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구약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대답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무슨 일을 해도 천사들이 보호해 주므로 안심하고 네가 메시아임을 온 성 안에 가시해 보이라고 부추겼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이 사역을 하고 있다면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전혀 위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시험하는 것은 그분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 대답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탄은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기적을 되도록 많이 일으키는 메시아가 되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 대해서도 딱 부러진 답변을 하지 않았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은 앞선 두 시험에서도 주님의 대응은 일관되게 동일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첫째 시험은 사람들의 현실적 욕망을 채워주라는 메시아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혹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충당해주는 메시아가 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주관 통치하심으로 당연히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는 일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둘째 시험은 사탄에게 절만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차지하게 해준다는 것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메시아가 되라는 요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대놓고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고, 즉 하나님의 뜻에만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백성들로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게 만든 후에 백성들 스스로 그분의 뜻에 합당한 나라를 만들게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도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가 되지 않겠다고 직접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께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다거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죽어가는 병자들을 고쳐주었고 죽은 자도 살렸으며 폭풍우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을 먹였습니다. 위급한 경우에 비상한 방안을 동원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대답은 앞으로 행할 어떤 기적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따를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단순히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가시할 목적으로는 절대 기적을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다 보면 기적이 절실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사악해진 이 세대를 보면 주님이 당장 오셔서 단번에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시켜야만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참한 상황을 지속시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나 극도로 타락한 이 세상 죄악을 깨끗이 해결하고서 당신의 공의를 바로 세울지 신자들의 가슴만 나날이 갑갑해져 갑니다. 그 궁금증을 해소하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정확히 따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 원문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는 것은 절대 나쁘지 않으나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이 머리바를 별칭입니다.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그때도 10가지 이적으로 구원해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서쪽 해안가 지름길은 애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노예로 사느라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할까 봐 우회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앞을 가로막는 바다를 갈라서 또 기적을 일으켜서 추격해온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으나 결국 그들이 도착한 곳은 먹고 마실 곳이 없는 신강야였습니다. 다시 여호와가 이끄는 대로 마사 즉 머리바에 도착해 보니 여전히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2절에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야단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모세가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의 뜻으로 하지 않고 일일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섬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으니까 당연한 불평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시에 세계 최강국 애굽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10번이나 무참히 패배시키는 큰 권능을 목격했습니다. 홍해에서는 바다가 갈라진 사이에 마른 땅을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 후에 도착한 신강야에서도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충분히 공급받았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도 체험은커녕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을 온 백성이 이미 양껏 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이적을 체험한 직후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는 히브리어 동사 나사는 주어가 하나님이고 목적어가 사람일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경고케 해준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지 시험해 보려고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했던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처럼 주어가 사람이고 목적어가 하나님이 되면은 사람의 완악한 불신앙을 뜻합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 17장 7절에 그 시험의 의미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만 불신한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눈앞의 상황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의심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당신의 임자심을 지금 바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인데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행할 수 없는 아주 교만한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그 말을 인용했으므로 시험의 헬라어 에크페이라조도 동일한 뜻을 지닙니다. 단순히 한두 번 그분의 능력이나 임재를 의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그 한계까지 계속해서 검증하며 확인하겠다는 아주 완악한 불신앙을 뜻합니다.
사탄이 지금 3번이나 주님의 메시아 사역을 해방하려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 바로 시험입니다. 나중에 사탄에게 미혹 조종된 백성들이 일관되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또한 그게 시험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탄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즉 기적을 많이 베푸는 메시아가 되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말하자면 백성들에게 기적을 많이 베푸는 메시아가 되면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셈이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신적인 권능을 드러내야 하고 또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야 할 때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무리바에서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당신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한 백성인지라 불쌍히 여기고서 모세들의 반석을 지팡이라고 치라고 해서 그때도 즉 기적을 일으켜서 생수를 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사탄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 까닭은 어쨌든 주님이 인용한 말씀대로 무리바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장 물이 떨어지자 당장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신학적으로 따져보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기들의 이전 경험이라도 해상해야 하나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그때 형편에 맞춰서 자기들이 필요하거나 소망하는 일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램프를 문지르 손을 빌면 푸른 거인이 나타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식의 하나님입니다. 나름대로 잘 봐줘야 평소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자기 뜻대로 자신이 책임지고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위급한 일이 생기면 자기는 손 하나 꼼짝하지 않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모든 것을 대신 다 처리해 달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바라는 일이라고는 현실 삶이 만사형통하는 것 하나뿐입니다. 고갱처럼 타이티 낙원에서 매일 무의도식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 고난과 문제가 없는 무사무탈한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께 자기 전부를 완전히 의탁하고서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믿음은 눈을 닦고 봐도 없습니다. 대신에 인간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관계만 원하는 겁니다. 원죄로 인해서 이미 인간이 이 땅의 주권자이자 통치자가 되어 있기에 하나님마저도 그런 질서와 체계 안에 인간 밑으로 들어와서 인간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꾼 직후인데도 물이 없으므로 곧바로 하나님도 없다고 했는데 갈증이 날 때 당장 물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지금 협박하는 꼴입니다. 수많은 이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이 그 정도라면 다른 족속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온갖 신들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지금도 각 나라와 민족별로 합당한 종교를 믿으면 된다고 또 아니 그러는 것이 옳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통제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문제나 고난이 될 수 없습니다. 도무지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닥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절대자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필요하다고 누구나 여깁니다. 그러니까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믿음인데 따지고 보면 그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기적입니다. 매번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달라는 것은 매번 기적을 베풀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주님들의 기적을 베푸는 메시아가 되라는 부추김은 백성들의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미약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참으로 교묘한 속임수요, 강명한 천사를 가장한 모략입니다. 머리바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실존 여부부터 의심한다면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불신자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진심으로 믿고 싶다는 소원과 열정으로 당신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 소원이 진실하고 간절하다면 하나님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은혜와 권능을 체험토록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믿음 있는 신자도 비슷한 의미의 긍정적인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겁이 많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출전할 결심은 이미 했으나 승리할 수 있다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두 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극렬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해서 자기들을 건져주신다고 믿었는데, 더 중요하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꺼이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긍정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신자가 진정으로 자신의 믿음을 성숙시켜 보겠다는 뜻의 시험이라면은 하나님께 그에 합당하게 적절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은 기드온의 경우처럼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매번 그분의 실존과 권능을 체험한 후에야 믿고 따르겠다는 것은 종교적인 핑계만 내세울 뿐 그건 완악한 불신앙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과 다를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존재와 삶과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 있는 온전한 신자라면은 그분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굳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주님도 그런 자를 구하러 왔고 신자를 그렇게 성숙시키러 왔기에, 즉 인간의 요구에 따라 매번 기적을 베푸는 메시아가 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사탄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단번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 대답의 뜻도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당신께서 당신의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결정과 실현에 어떤 존재도 개입은커녕 단 한치의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 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자 주님은 친어머니인데도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완곡하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원죄하에 인간이 원하는 것은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고 특별히 이 생에서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들 뿐이므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요구대로 절대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가는 모두 다 감옥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모든 이가 로또에 당첨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할 텐데, 미국에서 당첨된 이후의 삶을 추적해 봤더니 모두가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조차 인간이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원죄의 필연적인 결과로 사탄이 유혹한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도 예수님에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자 그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본 자들마다 예수님을 모욕 조롱하면서 소리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고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도 똑같은 욕을 퍼부었습니다. 본문에 이 사탄의 시험을 풀었으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한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 비아냥에 숨겨진 이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자들까지도 포함해서 로마 제국을 물리쳐서 다윗 왕국의 현실적 영광을 재현해달라고 주님께 요구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면 출애굽 때의 여호와가 일으킨 10번의 초자연적 이적보다도 더 많이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님이 베푼 기적들을 보면 어쩌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면은 당연히 자기들 요구대로 그런 큰 기적을 일으켜 주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달려서 지금 운명하기 직전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열강적으로 환영했던 일이 완전히 헛사가 되었으니 그들도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마치 그동안 거짓 마술사에게 속아 넘어간 것 같은 기분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키러 온 메시아라고 밝힌 적도 가르친 적도 그렇게 사역한 적도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일방적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자기 종으로 부르먹으려는 원죄가 발동한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은 새벽부터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이 몰리자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동네로 급히 옮겼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는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므로 왕으로 삼으려 했으나 주님은 일찌감치 도망쳐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자에겐 이사가 필요 없고 한 자에게만 필요하다면서 유대사에서 소외되고 비천한 사람들을 주로 만나서 치유하고 위로하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나아가서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기에 이방인들도 아무 차별 없이 교제했습니다. 당신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예고하며 가르쳤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지 정작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높이로는 사람 키의 2~3배 정도로 성전 꼭대기에서 기드론 골짜기까지의 높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천국 최상층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부의 맨 밑바닥까지로 인간은 메우기는커녕 도무지 계산도 못할 만큼 그 사이가 깊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6명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일시에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베드로가 칼로 베어버린 대제사장의 하석 말고의 길을 그 자리에서 바로 붙여주었지 않습니까? 만약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조롱한 자들부터 엄중하고 영원한 심판을 모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무리바에서 심판하지 않고 당신의 긍휼을 베푸셨듯이
주님도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당신의 대적들을 위해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큰 사랑입니까? 그리고 완전히 죽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고 이미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당장 내려오셔서 조롱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면은 모든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주님께 무조건 복종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단 한 번도 강제적인 힘을 사용해서 당신을 믿게 만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으로 기꺼이 당신께 모든 것을 의탁하길 바라실 뿐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해봐야 인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주님이라도 어폐가 있지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들은 자기 몸 하나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현실 삶의 형통과 안락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인간 내부의 여건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못을 범하거나 환난에 빠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 반대로 인간의 모든 잘못과 죄악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졌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바는 오직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당신에게서 받은 복이 있으면 믿고 없으면 믿지 않는 자는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사탄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무리바 사건에서처럼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복되게 해주는지 화되게 해주는지 시험해보고 믿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자기 노예로 부리려는 것이 모든 인간의 원죄에 묶였다는 여실한 증거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들 행동은 물론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전부 사탄이 지배하는 차원에서 오는 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이 육신과 안목의 정력으로 또 이 생에서 자랑하려는 탐욕으로 가득 차서 완전히 썩어져 있습니다. 기적이란 것은 모든 수단이 고갈되어서 인간이 꼼짝달싹 못하는 비상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당신의 비상한 방식으로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이 사탄의 종이 되었는 줄 꿈에도 상상 못합니다. 그 영혼을 성령의 간섭으로 깨끗게 해야만 그 치명적인 문제가 해결되므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주문으로 베푸신 은혜야말로 기적 중에 최대의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껏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고개사 같은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주님의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탄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선언한 것도 앞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죗값으로 무지한 영혼을 살려내는 부채 대금으로 당신의 전부를 성부 하나님께 인간 대신에 지불하는 사역만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탄의 새 시험을 이겨낸 원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이나 메시아 사역을 해방하려는 시도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물리친 비결도 하나인데 인간에게 오직 하나님의 참 사랑만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당시에 너무나 궁핍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현실적인 축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영원한 복락을 주어야만이 그 현실 축복이 참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알라딘 램프의 푸른 거인은 인간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제약으로 빠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껏 제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원죄가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지금 묶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그 죄의 본성이 끈질기고도 교묘하게 신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급해지면 초자연적인 대박 같은 은혜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자기 모든 삶을 그분의 거룩한 통치 아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점점 더 고달퍼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아직도 예수님이 이 새 시험을 이겨내신 의미조차 전혀 모르는 겁니다. 좀 더 엄격히 말해서 완악한 이스라엘처럼 주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궁핍한 현실부터 해결해내라고 조롱하는 중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기적임을 압니다. 현실의 삶이 고달파서 미혹하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흔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 인생 전부가 당신의 거룩한 통치 아래 있음을 잊지 않고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